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 다같이 박수 치시면서 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도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의 삶에 도행하시는 모든 순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같이 고백하시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다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으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목소리로만 고백하시겠습니다. 물이 바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마지막으로 목소리로만 고백하시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며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9장 1절, 2절 부르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 29번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참회의 기도와 또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능력, 부활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왔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현다엽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성도가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를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늘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웃음꽃이 활짝 피게 하여 주시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운 주님, 우리 베델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안 보이는 곳곳에서 헌신으로 봉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베델 교회를 통해 복음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장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 전 세계에 고통받고 상처받는 주님의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42절부터 열왕기상 21장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42절부터 21장 10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자주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떠한 말인가 하면 이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지 않는 이 개인이나 민족은 비전이 없다, 또 망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이 목적에 대해서 때로는 여러 군데 이렇게 기록도 하지만 한 두 군데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 백성들의 예를 들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출애굽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우상에 또 넘어가기도 하고 또 거기서 불평과 원망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은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이런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출애굽의 이 사건들과 우리하고 아무 이 어떤 연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도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묵상하고 또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들 또 인물들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전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훈을 얻지 못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이 아합 왕과 같은 사람,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이 나봇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나봇의 이야기가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열왕기를 우리가 통해서 볼 때에 열왕들의 이 통치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이스라엘 이 왕들 또 남유다의 왕들의 통치들을 기록함에 있어서 열왕기 기자가 기록하는 이 관점은 무엇인가 하면 그 왕들의 이 정치, 경제, 이 문화의 관점에서 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에 충실하게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잘 가르치고 다스려 가고 있는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의 내용도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지금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이 왕과 지금 나봇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많은 업적과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 언약들, 약속들,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신실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갔느냐,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에서는 높이 평가받고 존경받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합이 그러한 이 왕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아합 왕에게도 끊임없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교훈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버리는 자로 오늘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20장 42절 43절에서도 역시 또한 이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호되게 지금 책망하고 심판하시는 내용이 42절에서 43절 말씀인 거예요.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아람 왕과 이스라엘과의 이 전쟁이 지금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아람 왕의 신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마도 갈멜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이 신은 산의 신이지 평지의 신은 아니다. 그들이 산에서 이 산의 신이기 때문에 거기서 승리했을지 모르지만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신하들이 이야기를 해요. 놀랍게도 이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아합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내가 여호와임을
내게 드러내 보이겠다. 네 아람 군대의 큰 군대를 내 손에 붙이겠다. 아합 왕에게 붙이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대승을 거두게 되고 아람 왕 베나닷까지 사로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나닷이 위기에 처하자 아합 왕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나를 살려주면 우리 부친이 빼앗았던 이 성읍들을 다 돌려주고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곳에 당신의 이름으로 거리를 내게 하십시오. 하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계산이 빠른 이 아합 왕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죠. 하나님께서 사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지고 온 모든 전리품은 헤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는 이 전리품들을 자기 욕심 가운데 남겨둬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던 왕 아니겠습니까? 역사에 어떠한 이러한 일들 교훈을 받지 못할 때에는 전초를 또 밟는 거죠. 지금 아합 왕은 베나닷의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 베나닷을 놓아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오늘 여기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런 가운데 이 아합은 하나님의 이 책망을 들었으면, 엄중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으면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근심하고 답답해하면서 아합 왕궁에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오늘 2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하는가 하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하고 이 사건에 이어서 또 이 아합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버리는 이 사건, 이것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엄중한 이야기를 들을 때는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근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합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이 아합 왕에 있어서 최종 결정판으로 악한 이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봇의 이 포도원 사건이 아주 점점 악해가는 이 아합 왕에게 있어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이러한 이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합 왕이 왕궁에 돌아와 보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보이는 거예요. 왕궁에서 가까이 있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왕궁을 거닐다가 문득 보여지는 것이 밧세바가 목욕할 때에 충동이 돼서 그것을 취하고 싶은 것과 같이 지금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이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아합은 나봇에게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내가 만약에 좋게 여기면 내가 그 값을 돈으로 다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하지만 나봇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거절을 해요. 왜 거절하는지는 좀 이따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이 거절당한 이 아합이 식음을 전폐하고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이세벨이 와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있습니까? 물어보게 되죠. 이때 이 아합이 2차 저차 2차 해서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않고 거절한다고 하는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거절하는 이유가 여호와께서 금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쏙 빼놓고 단지 내가 모든 것을 다 좋은 조건으로 이야기해도 그가 거절해서 내가 이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이세벨, 아주 사악하게 그지없는 이 이세벨, 바알 우상에게 쪄들어서 아합 왕을 움직여가는, 뒤에서 조종하는 이 사악한 이세벨,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입니까? 하면서 내가 그 나봇의 포도원을 내가 왕께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략을 꾸미죠. 그 계략의 내용은 2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세벨이 꾸민 이 계략은 먼저 왕의 어인을 찍어서 나봇과 함께 사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이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편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높은 가운데 높이 앉힌 후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그리고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그리고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는 것. 결국 이세벨의 계획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붙들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모습인데 지금 이세벨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는 죽임을 당하는데 어떠한 죽임인가요? 오늘 왕의 어인을 찍어서 편지 보내는 거, 사실 요즘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공문서 위조인가요? 사문서 위조인가요? 그것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불량자 두 사람을 거짓 증인으로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제목으로 죽이는가 하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하는 신성 모독죄로 그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이러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무고한 사람들이 이러한 억울함으로 죽임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세벨의 계획대로 무고한 나봇은 죽임을 당하고 이 아합에게 나봇의 포도원을 이세벨이 이야기합니다. 나봇이 죽었으니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가십시오. 아합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 디셉 사람 엘리야가 또 나타나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어떻게 해요? 아합의 그 모든 죄를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그에게 이르길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그리고 이 아합에 대해서, 그 인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20절과 2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5절 말씀만 한번 좀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를 그대로 내리고 있는 이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어요. 갈멜산 산상에서의 이 전쟁에서 참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났을 때에 이 아합은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머뭇거리는 그 신앙에서 결단하고 여호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이세벨을 통해서 또 거기서 무산이 되는 이 모습,
물론 이 아합 자신에게도 그러한 이 바알이 주는 어떤 이 번영신학, 축복신학, 여기에 머물러 있는 이 아합은 돌아오는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되죠. 아합은 자신의 이 세상의 번영, 쾌락, 성공, 출세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는가 하면 내 자신을 판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팔고 하나님의 말씀도 팔아버린 인생이 바로 아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짓밟고 진리와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버린 이 아합과 이세벨, 멸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멸시하는 이 아합과 이세벨의 이 폭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붙드는 자가 있었는데 바로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봇이 포도원을 팔라고 하는 이 아합 왕의 제안에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파는 것,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절해요. 거절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 예를 들어서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희년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놀라운 이 제도가 있었는데 그 희년 안에 토지 제도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내용이에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살다가 땅을 팔 수 얼마든지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희년을 통해서 다시금 힘들고 어려웠던 이 사람들의 이 삶을 희년 때에는 다시금 회복시키는, 매 50년마다 다시금 이 종들도 그 회복이 되고 종되었던 사람들도 죄도 회복이 되고 또 이러한 토지도 다시금 회복이 돼서 희년 제도는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어떤 제도인 거예요. 오늘 그런데 아합에게 넘어갔을 때에 이 모든 것은 영구히 넘어가는 것, 나봇은 알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금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아합의 매력적인 이 제안도 지금 거절하는 이 나봇의 이 모습, 얼마든지 돈을 충분히 받고 넘길 수 있는 이러한 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중한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가치들, 예를 들어서 우리 예배라든지 또 말씀, 기도, 나눔과 섬김,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을 세상 것으로 팔아넘기전,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취하기 위해서 소중한 것들을 쉽게 바꾸어 대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합 왕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이것을 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나는 아합 왕은 먼 나라 이웃 나라 이 악한 왕이구나,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속에 아합 왕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봇의 삶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쉽게 포기하는 아합 왕에게 있어서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나봇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원래는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다스려야 될 책임이 있는 이 아합 왕이 오히려 엉망으로 살아가고 저 낮은 곳에 있는 이스라엘의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살아가는 것. 나봇은 하나의
아합 왕에게 메시지인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지가 돼야 돼요. 나봇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닌 거예요. 아합은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소경되고 맹인된 자, 그리고 귀머거리 된 자, 이것은 꼭 그런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아합과 같은 사람들에게 내가 맹인이고 내가 귀머거리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귀머거리가 누구이고 소경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 때, 들었지 못할 때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앞에 힘없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이 나봇의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는 결코 그 죽음이 헛된 거 아니라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메시지가 되는 이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봇의 이 삶, 아합의 이 삶, 이세벨의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인 거예요. 공의롭고 정의롭게 또 심판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합은 이렇게 심판을 받습니다. 아합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마찬가지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우린 소망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도 내 욕망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가치들을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도 합리화시키고 때로는 버리는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아합과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의 이 모습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합과 같은 인생으로 끝이 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나봇의 죽음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죽임을 당하죠? 억울하게 모함을 받죠. 거짓 증인들이 세워지죠. 그리고 왕과 신성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신성 모독죄로 죽어갑니다. 성경에 이러한 모습으로 죽어가신 분이 한 분이 계세요. 누구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나봇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그리고 주님의 어떤 모습이 엿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위해서? 물론 하나님께서는 나봇의 그 아름다운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만, 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여전히 아합과 같은 이 모습을 살아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다시금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를 보면은요, 우리 주님을 이렇게 호세아와 이 고멜 같은 이러한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고멜과 같이 표현합니다. 가늠하는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그러나 여러분, 이 호세아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는 가서 고멜과 결혼하라 아니겠습니까? 고멜과 같이 살아가는, 아합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호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와 결혼하라고 하는, 남편이 되고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는 그 내용이 호세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이 죄악을 보시면서 친히 자기 몸으로 대가를 치르시고 그들을 의롭다 칭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기력해 보이지만 무기력함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에 녹아진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가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또한 들을 때나 우리가 항상 달콤한 말씀이 아니라 가슴을, 이 폐부를 찌르는 그러한 말씀이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회피하고 싶은 그때, 그러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인 것이죠. 잠언 8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전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그 성찬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한번 의미 있게 이 성찬식에, 정말 성찬식은 보이는 말씀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성찬식에 참여하시면서 때로는 아합과 같은 내 삶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돌이키겠나이다 회개하며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머뭇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성찬식에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성찬식 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분, 예, 우리 한 분이 못 나오셨는데, 예, 우리 한번 좀 나오시고요. 우리 정철은 집사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말씀, 이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교훈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함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왼쪽부터 이렇게 나와서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살, 주님의 피를 생명의 양식, 생명의 음료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새로운 결단과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며 여호와의 말씀을 붙드는 자로 우리의 모든 남은 인생을 살기를 작정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발걸음,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 귀한 이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메시지,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찬식을 마쳤고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주께로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예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삶과 그리고 이 고백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벨과 그의 삶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여러 소리들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 붙들고 또한 그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모든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능력, 힘, 모든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민소리 교환학생으로 오셨는데 어디 앉아 계시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여기 있는데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청년들 또 예배 끝나고 또 인사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온누리교회 또 할렐루야 교회를 섬기는 우리 김진하, 허문영 우리 성도님 오셨는데 우리 숭실대 교민 교수이기도 하신데 같이 두 분 일어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소식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개강합니다. 9월 6일부터 오전 10시 반에 교육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눕니다. 야고보서를 우리가 함께 읽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질적인 또 교훈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많은 분들이 좀 시간이 되는 사람이라기보다 시간을 만들어서 좀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여러분들의 참여가 있기를 바라겠고요. 큐티 교재 여러분 신청하신 분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를 시작함에 있어서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요,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올 하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또 권고 마치고요, 우리 예배 마친 후에 우리 다과를 준비했는데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팀들, 또 미디어 팀들, 새가족 팀들, 또 여러모로 안내하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1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누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그 충만하심이 이 험악한 세상에도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 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교회 위에, 여행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예배자로 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